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은연포 친구들 잠깐 영상 멈추고 성경책 펼쳐서 오늘의 말씀 찾아본 후에 다시 영상 켜도록 할게요. 그럼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이랑 함께 큰 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늘 예배를 위해 조소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예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여러모로 지치고 바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2021년에는 몸도 마음도 더 튼튼하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없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는 식물을 보여줄게요. 화면과 같이 나오는 식물은 바로 모소 대나무예요. 모소 대나무는 중국 동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식물이에요. 이 대나무는 6주 동안 무려 15m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해요. 하루에 30에서 40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걸 지켜보는 일은 잊을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이겠죠? 그런데 모소 대나무에게는 고속 성장보다 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고속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무려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지만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4년 동안 3cm인 싹만 보며 정성을 쏟는 농부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5년째가 되면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모소 대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뿌리를 깊게 땅 속으로 뻗으며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과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성장을 하는 모소 대나무도 또 그걸 알고 오랫동안 돌보며 기다려주는 농부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 농부가 에잇, 옆집 사람이 심은 호박은 벌써 다 자라서 주렁주렁 열렸다는데 이 모소 대나무는 왜 자라지도 않는 거야? 라고 하며 포기했다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는 대나무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모소 대나무와 닮은 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약속이 4년 동안 땅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모소 대나무처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오히려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약속과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과 멀게 느껴져서 걱정되고 초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화면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선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아브람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아브람의 기대와 많이 달랐어요. 그곳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람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머물 수가 없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안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고향에서부터 이곳까지 함께한 조카 롯과도 이별해야 했어요.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좁은 땅에서 함께 가축을 기르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각자 다른 곳에서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롯이 살던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롯이 속한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자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누군가 그 소식을 아브람에게 전했고 아브람은 자신의 집에서 잘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했어요.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언제 보복전쟁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과 멀어진 것이 아닐까요?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힘든 일들만 겪고 있는 아브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람의 머리와 가슴에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은 불안과 체념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제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상속자는 저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브람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람의 눈과 머리와 가슴에 더 확실히 새겨주기 위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모든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거란다. 아브람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별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브람은 하늘의 별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표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의 현실이 어떤가요? 너무 힘들고 초라하고 슬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 작은 가능성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별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눈과 마음과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현실도 이럴 수 있어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했지만 현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친구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열심히 집중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람도 그랬고 또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화면에 있는 로마서 4장 21절은 말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며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선한 뜻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나요? 말씀 초반에 설명했던 모조 대나무를 기억하세요. 4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땅 속으로 뿌리가 열심히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심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영포 친구들 큰 소리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를게요. 이부 활동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공과 영상 보면서 함께 공과 풀어볼게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과를 맡은 김지호 선생님이에요. 모두 반가워요. 지금부터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공과책, 성경책, 필기도구 준비해주세요. 타이리온 공과 유년부 국어 함께 배워봐요. 자, 국어 펼쳐주세요.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예요. 우리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생각마당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그림을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볼게요.
한 어린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친구가 묻자 곤란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목사님이 어린이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니? 이 질문을 받고 어린이가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었던 이야기였는데 질문을 받으니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생긴 적이 있나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공과를 하면서 함께 알아봐요. 오늘 배운 말씀을 토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봐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과 무엇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나요? 그렇죠. 많은 자손이죠. 자식이 없어 종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 몸에서 태어나는 내 아들이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약속하셨나요? 별이죠.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함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해보세요. 자, 다 같이 약속했나요?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 우리 생활마당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자, 우리 두 개의 원을 잘라주세요. 선생님은 먼저 준비해봤어요. 준비가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자, 준비되었나요? 자, 첫 번째 그림이 보이도록 돌림판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의심하는 어린이가 있네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약속손을 열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약속손을 닫아주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이 보이도록 돌림판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는 어린이가 있죠.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약속손을 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약속손을 닫아주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이 보이도록 돌림판을 돌려보세요. 구원을 받았는지 묻는 목사님의 질문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약속손을 열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손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돌림판에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서명을 해주세요. 나는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 다 됐나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공과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순환의 예고라는 주제로 사순절 말씀을 묵상 그리고 암송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고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도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때 선생님께 말씀 들려주면 돼요.